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목, 남유다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의 길.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항아리를 하나 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명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서 항아리를 깨뜨리며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항아리는 깨어지면 못 씁니다. 한번 심판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항아리는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아주 박살날 정도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재앙에 대한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 바스울이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착고를 채워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간절하게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남유다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아리를 깨뜨려 남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였지만 여전히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감각이 무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에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 깊숙이 뜰에 들어와서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또 성전의 질서를 담당하는 제사장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폭행하고 감금하게 됩니다. 다음 날에 풀려나지만 예레미야는 여호와께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불평합니다.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하여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남유다에게 남은 유일한 생명의 길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포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고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시드기야에게 전해진 심판의 메시지, 8절부터 14절은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1절에 보면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말게의 아들 바술과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 제사장을 예레미야에게 보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드기야는 남유다 마지막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통치 기간은 BC 598년부터 587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동생으로 요시아의 왕의 아들입니다. 바스울은 예레미야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38장 1절에서는 맏단의 아들 바스울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20장 1절에 등장하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 스바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고위 제사장으로 제사장 다음 가는 2인자로 보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올라왔던 사건은 열왕기하 25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볼 부분은 예레미야 19장부터 20장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난 지 거의 10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것이 4절에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BC 588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기적을 요구하게 된 것은 과거 BC 701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열왕기하 18장부터 19장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적들에게 넘기시려고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패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본래 표심팔, 든팔과 같은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보면 강한 손과 편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는 백성들 곧 군인들에게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갈대아인들은 바벨론 군인들을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복과 저주를 앞에 두고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이 있으니 백성들이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실제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릇과 보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여호와의 성전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모든 궁실을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하는 것은 왕의 첫째 임무입니다. 아침마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판결해야 하는데 재판이 이른 아침에 열렸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 보면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 왕가에게 말씀하시는 왕궁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대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선택하신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백성들이 행한 대로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골짜기로 표현하는 것은 왕궁은 성전 남쪽 아래에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봅니다. 삼면이 골짜기로 에워싸여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예루살렘을 공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토록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백성들은 무감각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도 이러하지 않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였으라도 남유다가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도구를 사용하셨으라도 돌아오게 하십니다. 저의 가정에서도 몇 차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아주 큰 시련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더 이상 진행되었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문제로 생길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으신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돌보심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묵상에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신앙의 삶에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기억하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의지가 포함된 선택을 바라고 계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은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치욕적인 순간이지만 이 골짜기를 지나면 구원의 길이 보입니다. 회복의 길이 보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어 울 힘조차 없고 흘릴 눈물마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나를 안아 주옵소서. 나도 주님의 품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고통 속에 있는 나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